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만나게 됐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12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외로움,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라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당사자로서 처절하게,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이웃으로서 함께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정신을 계승하여 스스로 여러 가지 절기를 정하고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절기의 시간성에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끝없이 흐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시간은, 때는 반드시 정해진 바로 그때 우리에게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빨리 보내주고 싶지 않아서 밤새도록 예배를 그치지 않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월요일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12월 25일은 옵니다. 성탄절은 반드시 정해진 때에 우리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성탄절도 아니다. 캐롤도 없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즐거운 발표회나 선물도 없는데 이게 무슨 성탄절이냐? 지금 너무 힘들고 슬퍼서 성탄절을 맞이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초도 막아서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성탄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와 성탄절에 했던 행사들과 그 공간과 분위기를 성탄절 자체로 혼동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 줍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자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 은혜를 찬양하자고. 그를 높이며 다시 온전히, 그리고 더 그를 사랑하자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했는지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신의 설교 말미에 예언의 끝자락에 언제나 동일하게 외쳤던 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예고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절망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은 위로받을 수 있는 절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붙잡아야 할 지푸라기조차 없습니다. 하늘은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대절망의 메시지인데요.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구약 성경은 기록 방식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정중간 36장에서 39장을 보시면 독특하게도 역사서처럼 한 구간의 역사 이야기가 쏙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극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남유다를 후반에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저리한다면 잘 될 거야.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39장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충격적이게도 가장 멋진 영적 롤 모델이었던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푸라기로 잡고 있었던 희망이 솟아날 구멍으로 삼았었던 이스라엘의 가능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따르면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해 주라고 하시는데요.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위로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많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태도는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가능성에 모든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브레이크 요요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요요긴 요요인데 세게 팍 하면 브레이크처럼 팍 돌면서 불빛을 내는 요요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게 한 2만 5천 원 정도 됐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라고 2만 원을 주셨어요. 2만 5천 원짜리면 2만 5천 원을 주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2만 원을 주셨어요. 싼 거를 사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문구사에 가보면 그 당시에 종이 뽑기판이 있었습니다. 뽑기 전에는 종이가 딱 가려져 있다가 뽑고 나면 그게 꽝인지 1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판에 100원이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2만 원으로 100원짜리 뽑기를 200번 하는데 요요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1등의 브레이크 요요였거든요. 그래서 아자 한번 해보자 이래서 희망을 걸고 했습니다. 꽝이 되면은 마산 카라멜을 줬거든요. 마산 카라멜만 100몇십 개를 받아서 요요는 받지 못한 채 마산 카라멜만 턱이 빠지도록 먹었던 게 울면서 먹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곳에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죄짐을 끝까지 지면서 고생은 많은데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영웅이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는 우리가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리고 선지자가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른단다. 꽃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단다. 너희가 바로 풀이며 너희의 아름다움, 히브리어로 하자면 헤세드, 사랑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바로 이 꽃과 같단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풀이나 하나님은 풀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꽃과 같으나 하나님은 꽃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정원사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마치 약한 줄기를 지지대와 같이 꼭 묶어서 꺾이되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피었던 꽃들도 가을에 물들었던 단풍들도 다 시들고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요즘 유독 춥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이기에 시듭니다. 원래 풀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없는 풀들을 가꾸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구름에게 명령하셔서 비를 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셔서 싹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과 같은 우리를 위해 그리하십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 죄악 세상 살 동안 쉬이 바뀌고 시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의 힐링이나 그냥 그저 토닥토닥 격려해주는 응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라 하셨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형벌이 철저히 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길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 놓을 때 쓰입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위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오셔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6절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이 말씀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사야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절을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라 이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아들을 말씀대로 꼭 보내주실 것이니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진 지 500년의 기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몬에 대하여서 의롭고 경건했으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몬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즉 아직 그 위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죽이는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거대한 성전이 약 16년째 지어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됐으니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자칭 의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연약한 자, 넘어진 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정말 보기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한 아기를 안고는 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위로를 보았습니다. 이 아기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교회가 고대했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배나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더 이상 위로가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소식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다른 위로를 자꾸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봐야 헤롯인데, 기다려봐야 돌성전인데, 그 다음은 낫겠지, 그 다음은 맞겠지 하면서 끝없는 영적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대왕과 같은 리더가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돌성전과 같이 견고해 보이는 건물, 체제나 시스템이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건마저도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절기가 없다면 어쩌면 1년에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선배님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예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제발 잊지 말자, 제발 잊지 말자고 말해 온 겁니다. 그렇기에 성탄절 절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다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성탄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 친한 동역자들과 만나기로 해서 남포동에 갔었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분위기 있는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종종걸음으로밖에 걸어갈 수가 없었고요. 중간에 통로에 보면 중고등학생들,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프리허그를 한다고 얼마나 신나게 얼싸안고 웃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그때 딱 한 분 예수님만 없었어요. 괜히 울적해져서 눈물이 핑 돌아서 울먹거리면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외진 곳 한켠에 별볼일 없어 보이는 한 청년이 쓸쓸히 기타를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성탄절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는 프리허그도 없고 화려한 캐롤송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아름다운 성탄 풍경도 보기 어렵습니다. 울적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다.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 죄악 세상 살 동안 우리에게 위로가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와 계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변하지 않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무엇보다 풀과 같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겨울과 같은 삶을 삽니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배나 받으셨고 우리를 죄의 속박과 정죄함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